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어린이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가정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또한 이 사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질서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귀한 가정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점차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흘러감에 있어서 과연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들, 대한민국의 가정들은 어찌할까? 낙관적이라기보다는 비관적인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급속도로 변화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사실 가정이라는 이 제도가 어떻게 잘 유지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위기감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요사이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가정 파탄, 이혼 급증, 결손 가정 내지는 나 혼자 서기 이런 등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이것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점점 붕괴되어 가는 가정을 안고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죠. 마치 큰 풍랑이 일어서 거기에서 침몰하기 바로 직전에 배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점점 일어납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세상이 어디 대한민국뿐이겠습니까? 중국뿐이겠습니까? 온 세상이 정말 혼란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어서 이런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요? 누가 있어서 이렇게 가정의 어려움을 우리가 방비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연구하며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아비들아,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까지 교육을 엄마가 한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랍게도 아비들아라고 강조함을 시작합니다. 왜 아비들아 그렇게 시작을 했을까요? 이것은 아버지들이여 깨어나서 자녀들의 교육에 앞장서라 하는 뜻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 놀라운 것은 어머님들은요, 엄마들은, 어미된 분들은 하지 말래도 합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엄마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아빠들은 생각할 때 이 가정에서의 일이니까 자녀 교육도 엄마가 해야지, 엄마가 학원을 보내건 알아서 해야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이의 교육은 먼저 아비된 자들이 깨어 일어나서 그들을 교육시킬 때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교육이 시작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비 되신 여러분, 이 가운데 많은 아버지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있어서 양육함에 얼마나 진지한 관심을 갖고 왔으며 또한 여러분의 협력자인 바로 아내를 도와서 이 자녀 양육에 힘을 썼는가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빴죠. 우리 아비된 분들의 특징은 바쁩니다. 밖에서 한번 당신도 일해봐. 얼마나 스트레스 많고 힘든지 많이 바쁜 거 압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바빠 하지만 과연 내 자녀의 미래보다도 더 귀중한 게 있습니까? 그 일로 바쁜 것만큼 더 귀한 일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일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식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기업이에요. 이 세상 어떤 기업보다도 크고 중요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아빠로서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성공적으로 양육하는 일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공부 좀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죠. 내가 그렇게 애쓰면서 힘든 공부한 게 애나 보려고 한 건 줄 알아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빠가 있다면 절대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왜냐고요? 아무리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해도요, 자녀 양육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 모든 지식을 다 가져도 아이 하나를 제대로 성공하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다 얻은 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애나 보려고 공부한 줄 알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애를 잘 키우려고 열심히 공부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무엇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 그 자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 관한 관심은 대단하십니다. 이 관심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보다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바로 그 창조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아름답게 만드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까지 주셨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영적으로 잘 훈련시키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적 생명을 얻게 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영적 구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모든 것을 거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모든 것을 너희 자녀에게 걸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일을 아까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실 정도로 투자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투자하기보다는 자기의 기업과 자신의 직장과 자신의 하는 일에 인생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 못합니다.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습니다. 물론 그들 생각 속에는, 아비들 생각 속에는 그러면서도 나는 우리 아이를 사랑해 라고 생각은 하고 있겠죠. 자신들이 그렇게 사업과 직장에 최선을 다하고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도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일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 내 새끼들,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입히고 아이들이 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학원에도 다닐 수 있도록 애쓰는 이런 것을 위해서 내가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나는 그래서 너를 사랑하노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틀린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많은 아비들이 이것은 자식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위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보면 자신의 개인적이고도 또 이기적인 어떤 성취욕이 그 부모라는 마음에, 아비들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아이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좋은 아빠입니다.
좋은 아빠예요. 부자 아빠가 아닙니다. 좋은 것을 먹여주고 좋은 것을 입혀주고 정말 그런 부자 아빠가 되어지기를 아이들이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들의 착각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행복할 거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는 것만 입히는 것 그 자체가 물론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겠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좋은 부모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좋은 아빠는 아이들을 향해서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너는 더 소중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내 자녀를 존중히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의 직장보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사업보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공과 성취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돈만 벌려고 시간을 다 쓰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면 돈 버는 시간을 조금 줄이셔서라도 돈보다 귀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사회적인 성공과 출세를 그렇게 바라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며 자라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는 것인데 제가 저희 아들을 낳고 아들을 키우고자 할 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깊은 관심을 제가 항상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녀석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항상 알기를 원했고 또 그 아이는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저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 아이가 3살, 4살 때의 인간은 토마스 더 탱크 엔진이라고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요즘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토마스라는 이 이름을 가진 주인공의 기차가 칙칙폭폭 다니면서 이렇게 겪는 일들을 가지고 그걸 보면서 아주 심각하게 저하고 논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같이 들어주고 그래 토마스가 참 너무 힘들었겠다 같이 얘기해주면 또 아직 얘기가 길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서 닌자 터틀로 옮겨가더라고요. 그래서 라파엘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렇게 그냥 싸움하는 것서부터 그러면은 또 저도 같이 얘기해 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도 이름을 다 캐릭터들을 다 외우게 되었죠. 근데 좀 더 나이가 되니까 이 녀석이 스타워즈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스카이워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계속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근데 또 이놈은 게 한편으로 끝나지 않고 시리즈별로 계속 나오니까 계속해서 시리즈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서 또 가끔씩 질문도 던지고 그러면 질문 던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기가 계속 길어집니다. 그러다 좀 더 크니까 그 다음엔 해리포터가 또 나와요. 아이고 이놈의 책도 몇 권이나 나오는지 몰라요. 1편, 2편, 9편까지 계속 이어질 때마다 그 내용을 해서는 저한테 설명하고 또 저에게 어떤 이해를 시키느라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가장 최근에는 로드 오브 링스를 또 읽고는 또 영화화된 거 보고 책 보면서 저한테 설명하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또 신학생이 되고 나니까 신학책을 계속 읽다가는 그냥 저만 만나면은 신학적인 논의를 하고 싶어요. 아주 피곤해 죽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까지 어려서부터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제가 싫다 하지 않고 꿋꿋하게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첫째 이해도 안 갔고 재미도 없고 어떨 때는 얘가 왜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도 모르겠을 때가 많았고 그런데도 제가 끝까지 들어줬던 이유는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아빠 그때 내 얘기 안 들었으니까 나도 이제 아빠 얘기 안 들을 거예요 라고 할 것이 두려워서 정말 잘 보이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아이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또 좋은 일이 있거나 즐거운 일이 있거나 이제는 또 카톡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시대가 되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되 무엇보다도 아비된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한국에 그 세 종류의 아빠가 있다고 그러죠. 제가 2년 전인가 예화를 들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첫째, 어떤 아빠가 있었죠? 독수리 아빠. 독수리 아빠는 참 좋은 아빠예요. 아이들이 항상 필요하면 언제든지 확 날아가서 그 아이를 잘 보살펴 줍니다. 그런데 기러기 아빠들이 또 있죠. 기러기 아빠들은 마음은 뿐이에요. 그런데 몸이 멀리 있으니까 1년에 한두 차례 만나면서 그 아이들을 보호하느라고, 그래도 기러기 아빠도 참 정말 안타깝지만 좋은 아빠 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세 번째 아빠, 펭귄 아빠라고 그랬죠. 왜 펭귄 아빠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아이들이 팽시킨 아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이 하는 얘기 중에 그 한국식 말이긴 합니다만, 영어 표현입니다만, 아빠는 이제 아웃이야, 아웃. 이거 여러분들 쉽게 듣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내 마음에서 아빠라는 존재를 지워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아빠하고 나하고는 대화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선을 긋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비들이여, 여러분에게 자녀들의 교육이 책임져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을 지키려며 한다면 무엇보다도 아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4절 말씀 계속 보게 되면, 또 아비들아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라?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 모든 주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화나게 하거나 그들을 실망시키거나 그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요즘의 시대를 가리켜서 바로 angry generation이라고 말하죠. 분노의 세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 이 젊은이들이 분노의 시대가 되었다면 그 책임은 그 아이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분노하게 만든 부모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아비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아이들이 분노하는 줄 아십니까?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 경우를 좀 들어볼게요. 먼저는 아이들이 사실을 분노하는 경우는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야단을 치거나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또 때로는 매를 때리는 것, 이것으로 아이들이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면 그때는 부모가 꾸짖어도 인정합니다. 때로 좀 심하게 매를 맞아도 받아들입니다. 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화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아이들이 화나는 정말 짜증나는 일은 뭐냐면, 그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했을 때, 부모가 그 아이들에게 무례하게 행했을 때 아이들은 분노합니다. 여러분들, 인격을 무시당하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부모라고 내가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는 에티켓이 주어져야 되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도 부모에게 서로가 예의를 지킬 수 있어야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격을 무시하고 나서 무슨 대화가 되겠으며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을 화나게 만드는 것이고 노엽게 만드는 것일 텐데, 또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부모가 부모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한마디로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부모의 뒤를 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뒷모습을 보는데 자녀가 볼 때마다 아빠가 어떤 이중적인 모습, 가식적인 모습, 정말 집에서는 항상 화가 나고 욕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전쟁터같이 만들어 놓지만 교회만 가면 얼굴이 환하게 천사처럼 펴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집에서 그럴 것이라고 상상도 못할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면, 여러분, 그 뒷모습을 보는 자녀가 교회 나왔다가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속이 메스껍다. 우리 아빠를 보니 정말 디스커스팅하다. 내가 정말 속이 역겹다. 더 이상은 내가 아빠의 꼴을 못 봐주겠다. 어떻게 집에서의 모습하고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가식적인 모습, 가증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실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자녀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거는 그거는 전적으로 부모의 잘못입니다. 가정에서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아름다운 식사기도와 아름다운 대화가 그곳에서 있었다면 그 아이는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밥만 먹으면 목사를 뒷담화하거나 어느 정말 집사나 권사를 뒷담화하거나 아주 그냥 심한 경우에 욕까지 해가면서 할 경우에는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저러면 교회를 다닐까? 왜 저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 교회가 여김밖에 없는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왜 내 엄마 아빠는 저렇게까지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목사에 대해서 분노하고 정말 실망한다고 하면서 왜 교회를 떠나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갔을 때는 그렇게 욕하던 목사 앞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들,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역시도 마찬가지. 장로님들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10%나 될까요? 권사님들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권사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한 10% 섬기고 있습니까? 안수 집사님 가정들은 또 어떻습니까? 심지어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은 또 어떠냔 말이에요. 자녀들의 눈에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모두가 가증스러운 외식하는 사람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에요. 그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들 예수님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 우리의 자녀들 중에 예수님 싫어서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내 가정에 나에게 본의 안 되는 부모 때문에, 아비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비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무례하게 대했고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본이 되지 못했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을 잘 지키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와 이것으로 양육을 해야만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처럼 부모로부터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양육을 받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한 인격을 가진 자로 변해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는 아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찌 양육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양육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가정에서 아름다움을 누리다가 그들이 성장하게 될 때에는 그들에게 또 주어져 있는 새로운 가정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의 후손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